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지난주에 한번 쉬었는데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길이 참으라. 다시 한번 할까요? 길이 참으라.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자어로는 고진감래라고 말하는데,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말이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옵니다. 인내는 참 힘들어요. 참 쓰디씁니다. 그러나 인내의 열매는 달고 그 결과는 반드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인내하기, 참으면서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이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스턴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미 가공되어 있어가지고 즉석에서 완성되는 어떤 물건이나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인스턴트라고 말하는데, 뭐든지 빨리빨리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라면에서부터 인스턴트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라면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딜까요? 물론 우리나라죠.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세계 라면 소비국 중에서 단연 1위는 우리 한국인데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4.1, 그리고 2위는 베트남으로서 60.3, 그리고 3위는 인도네시아로서 51.3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라면 소비량 참 대단하죠. 게다가 냄비에 넣고 끓이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끓는 물만 부으면 3분에 오케이, 컵라면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스턴트 식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전 세계에서 공항에 들어올 때에 가장 빨리 수속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고 성격이 급하다는 그런 증거지요. 성질 급한 거는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이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얼마나 급한지 뭔가 거슬리는 말을 못해요. 조금 거슬리는 말만 하면 금방 옛 성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덕목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인내하는 성품이에요. 인내는 아주 힘들지만 그 열매의 맛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를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지금 견디기 힘든 시험을 잘 이겨내면 우리 안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왔을 때 참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당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극복한 이후에 있을 그 열매까지를 보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을 보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짧게 끊어서 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길게 이어서 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순간이 지나고 찾아올 그 아름다운 시간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위로도 받기도 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길게 이어서 봐야 합니다. 먼 훗날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나가서 저 천국에 들어간 이후 거기까지 내다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길게 이어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참는데 잠깐 참는 것이 아니고 참고 또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서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길이 참는 이 훈련이 절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는데 이력이 나야 합니다. 참는데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은 참는 훈련들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참지만은 현대 젊은이들은 이 참는 것이 참 힘들어요.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서 길이 참기 위해 우리들에게 세 가지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농부처럼 참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농부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던 그 농부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전형적인 지중해 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비가 옵니다. 이것을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이른 비. 그리고 그 우기가 끝나는 4월, 5월에 비가 옵니다. 이것을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건기에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런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바로 이른 비가 와가지고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와서 땅을 기경을 하고 씨를 파종을 해서 싹이 트고 그리고 꽃을 피워도 그 상태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또다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바로 늦은 비가 와서 곡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풍성한 추수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며 이른 비를 기다리고 또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잘 참아내는 이유, 그것은 바로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풍성한 추수의 소망이 있기에 길이 참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소망의 인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소망의 인내. 조금 더 힘주어서 소망의 인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참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길이 참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길이 험악하고 힘이 들어도 참아냅니다. 더욱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잘 참고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처럼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꼭 붙잡고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잘 참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처럼 참으라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한마디로 선지자들처럼 길이 참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처럼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나가서 아주 심할 경우에는 큰 박해를 당했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을 받들어 가지고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가지고 화로에 던져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7장에 가다 보면 또 시드기야 왕 시대에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레미야에게 예언을 하라 청했어요. 에레미야가 자기가 원치 않는 예언을 하자 화가 나가지고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죽을 만큼 큰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모진 핍박과 박해 죽음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믿지 못하는 말씀, 그리고 거부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길이 참을 수 있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의 인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의 인내.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오늘의 고난을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길이 참는 것입니다. 멀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길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인내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욥처럼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한마디로 욥처럼 참으라는 겁니다. 욥기를 살펴보면은 욥이 당한 고난은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욥 자신의 문제 때문에 생겨진 고난이 아니에요. 천재지변이나 또는 전쟁이나 어떤 사고에 연루되어서 겪게 된 그런 고난도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당한 고난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셨고 또 욥을 대놓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의 와중에서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욥은 졸지에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연이어서 꼬리를 물고 옵니다. 결국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로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이토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온 자기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욥을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셔가지고 준비를 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후에라도 자초지종의 상황을
알게 해주거나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욥이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 부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 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어봤지만은 원인을 모를 때에 이 답답한 겁니다. 원인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상황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도 않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도 않았어요. 이것이 욥을 참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욥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신성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사랑의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참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랑의 인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의 인내. 부당한 고난이고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날벼락과 같은 그런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길이 참을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면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이 참으려면 농부처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인내의 과정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조개가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를 만드는 과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진주조개 안에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모래알을 부드럽게 감싸기 위해서 진주층이라고 부르는 진액을 내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모래알 같은 것을 감싸버립니다. 이게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상처가 나야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상처와 고통을 견뎌내는 동안 우리는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편안하고 모든 환경이 다 좋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겸손하게 반성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아예 기도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괴로우면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굳건하게 서서 내 안에 은혜의 진액이 형성되고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모래가 씹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환난과 시험이 나를 아프게 하고 가족과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로 잘 감싸 안으면 결국 그 문제가,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진주처럼 빛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주처럼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의 인내, 믿음의 인내, 사랑의 인내로 길이 참아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